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성과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저희 심령을 다스리시사 저희가 참다운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나만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호흡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호흡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심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심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은 121번입니다. (121번) 주연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분노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이름을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와 인애가 가득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저희 믿음을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 사랑과 정의와 공평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을 통해 저희가 참 행복을 찾아갑니다. 참사람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 겸손으로 힘센 자의 자랑에 맞서시고 사랑의 힘으로 미움의 장벽을 허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모시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언제까지나 주님 인도하심 속에 살기를 소망하며 저희의 걸음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을, 정의를, 또한 헌신을 저희들이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미혹한 섬김이 주님 보시기에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항상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세상이 혼돈 속에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섭리가 항상 저희들을 보살피심을 신뢰합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심도, 정의를 위하여 일한 사람들이 악인들의 계획에 막히지 아니하고 다시 그들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도 모두 주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비록 세상이 혼탁해 보여도
그 바탕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대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현실을 보고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됨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도 맑은 눈으로 주님 행하시는 일을 보며 더욱 주님과 하나가 되어 이 역사를 밀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저희들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저희들이 이 길에서 낙심하여 멈추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지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 땅에서 주님께 믿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주님의 손과 발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각 공동체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의를 이루는 길을 찾고 힘과 은사를 헌신하며 그 사역을 펼쳐나갈 때 주님이 뜻하신 일들이 그 땅 곳곳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삼일교회도 이 땅에서 기도하며 주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을 해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 깨끗한 믿음으로 또한 더욱 순결한 사랑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저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번져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정성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약한 것과 아픈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치유와 위로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이 굳센 주님의 종으로 세상에 나아가도록 은총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병과 모든 주술을 가지고 사람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을 참고 사랑을 용납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비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매력도 패하고 방어도 지고 지시고 패하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지식을 올 때는 부족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냐 그때는 너희와 우리를 보시고 지금 내가 부족으로 하나 그때는 세상을 하신 것같이 내가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지신 십자
하나님의 은혜가 교우 여러분들을 위해 임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연말이면 기독교 사회조사 결과를 언론에서 보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다라는 소식을 그때마다 듣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2024년도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는 개신교인들의 50.5%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응답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교인들의 신뢰도에 대한 응답이어서 좀 심각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교인들의 절반 정도가 자기 자신도 몸담고 있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인들 자신이 왜 교회를 신뢰하지 않나? 이유로 이런 것들이 꼽혔습니다. 교회의 부패라고 응답한 것이 32%를 넘었고, 사회적 책임의 결여, 지나친 전도, 독선, 차별과 혐오 발언 등이 가장 큰 응답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실망감을 느끼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또 교우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좀 죄스럽고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인들이 자기 교회를 신뢰하고 또 사랑하면서 그 교회의 활동과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모든 교우들과 또 목회자들의 소원일 텐데요. 그런 일들이 뜻대로, 바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 늘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아프고 또 자신의 부족함을
체크하게 됩니다. 한편 개신교인들은 좋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경건한 예배와 묵상을 꼽았습니다. 40% 정도가 그 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봉사와 구제, 교인들이 서로 돌보는 것, 좋은 목회자, 공동체의 민주성과 평등, 이런 응답들이 좋은 교회의 요소라고 교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본다고 하면 교회가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또 교회 바깥의 이웃과 또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 더 많은 사랑과 친교를 나누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조사 결과를 대략적으로나마 훑어볼 필요가 있는 까닭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부정적 요소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또 긍정적인 요소들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한 까닭에 개신교인들이나 일반인들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자꾸만 낮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가야 할지 대부분의 교회 구성원들이 알고 있다는 것도 이런 조사 결과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건한 예배, 그리고 사회적인 사랑의 실천이 조화된 교회, 이런 교회는 사실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에 속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마 교우 여러분들도 교회는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 그러나 우리의 교회는 그러하지 못하다라고도 종종 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결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교회의 구성 요소에 대한 어떤 확립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4가지 기둥이라고도 표현됩니다. 그것은 예배, 증언, 그리고 친교, 그리고 봉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다케라고 해서 훈련으로서의 교육도 교회의 한 축이다라고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바로 교회가 역사와 신학을 통해서 확립한 교회의 정체성을 이루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자신의 본래적인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조사 결과에서도 사실 이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의 교회는 사회적 책임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교회들이 더 많은 사회적 참여를 해야 한다,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는가? 짧은 생각이지만 그것은 교회가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등한시하고 자신들의 당면한 어떤 필요, 소위 어떤 유행, 어떤 현대적인 요소들을 좀 지나칠 정도로 오랫동안 추구해온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세기 우리 교회의 급속한 성장은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교회도 기업화가 돼가지고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 거기에 치중했다라는 성찰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요. 목회자에게도 기업가 정신을 요구하고 교회를 조직하고 성장시켜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자본주의적인 어떤 변질 때문에 교회의 본래적인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는데 힘이 분산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오늘 교회를 향한 이런 비판과 성찰, 변화의 요구는 어떤 전에 없던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금 교회의 원천과 뿌리가 무엇이며 그 가운데 각자의 교회가 무엇을 다소 약하게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점들을 되돌아보라는 요구로, 그런 변화의 요구를 헤아려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처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힘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잊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눈앞으로 가지고 와서 잘 다듬어 세워간다면 교회는 다시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또 신뢰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변화에 있어서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할지 그런 점들이 보여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보시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가르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일인데요. 이 산상설교가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라는 가르침을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세상에 증언하도록 한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증언이 무엇인가요? 아까 제가 교회의 4가지 기둥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증언입니다. 마투리아라는 라틴어로 그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언은 입으로만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위로서 옮겨서 그 말씀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투리아라는 말이 사실 증언이라는 말이지만 순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입으로만 옮긴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말씀을 살아낸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가르침의 수행자로 부르셨다는 뜻이 됩니다. 말로만 이걸 옮겨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수행해야 하고 행위해야 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제자들과 비제자들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행위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행위가 요구되고 들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참 제자임을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제자가 아닌 자들, 바리새인들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비판하십니다. 이러한 중요한 강조점이 마태복음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상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아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마지막을 이런 말씀으로 마치신 것입니다. 바울의 본문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강조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첫 구절을 보시면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 하는 방언, 입으로 하는 천사 같은 말에 대비되는 것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점에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특별히 이 구절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말이 아니라 행위로서의 사랑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과 유사한 뜻이 이 1절에는 나타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아시는 것처럼 헌신하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윤리적인 사랑, 그리고 상대가 있는 관계 안에서 실현되는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사랑을 꼭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사랑의 심오한 의미를 아주 다양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요. 그런 점들은 이 바울이 뜻하는 사랑이 꼭 반드시 행위의 사랑이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보게 합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의 사랑에 관한 말씀에는 사랑을 행위나 어떤 태도로 보게 하는 면들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1절도 그렇지만 5절과 6절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불의와 맞서는 것, 우리가 정의라고 부르는 것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로운 사람들,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정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기도 하다는 걸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산상설교에도, 또 사랑에 관한 바울의 본문에도 행위를 추동하는 그런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말 자체가 아름답고 읽기에 수월해서 이 말씀들이 기독교의 핵심 본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은 그렇게 위대한 진리를 행동하도록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가르침들은 행위로 옮겨져야 합니다. 행위로 나타날 때 그 가르침은 진정한 증언이 됩니다. 말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타인에게 그 가르침이 보여질 때 그것이 증언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19, 20세기는 아주 중요한 시대라고 일컬어집니다. 2000년 역사에서 그 시기 교회가 겪었던 역사적인 사건들과 그 역사적인 혼돈 속에서 교회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가꾸었던 일들이 2000년 역사를 통틀어 봐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민중교회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만 머물지 않고 저 사회에 나가서 사회적인 약자들, 억압받는 이들, 박해받는 이들과 함께 투쟁하며 싸우는 그런 교회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나누는 일도 되었지만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독일에서도, 개신교 교회의 본산이라고 하는 독일에서도 사회적 개신교 운동이 있었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교회로 체질을 닮바꾸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독일 교회 안에서도 크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민중교회 운동이 많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좀 위축되고 많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져간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독일 교회에서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독일 교회는 오늘날 사회적 개신교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9, 20세기에 가졌던 그 체질을 더 발전해서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쇠퇴한다라고 하지만 독일 교회는 쇠퇴하지 않습니다. 독일 교회에서는 이단이나
어떤 극우적인 정치색을 가진 인사들이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사회학이며 구조학이라는 판단이 오래전에 내려졌고, 사람들은 그런 극우적인 발언을 들으면 심판하고 멀리하는 일들이 문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균열이 오늘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개신교회는 폭넓게 사회 선교망을 가지고 있고, 사회 속에서 행동함으로써 복음을 증언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는 사회적으로 아주 위상이 높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부터 헤르누트파 교회의 성경 묵상집을 읽고 있는데요. 독일 교회는 그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교회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시대의 약자들, 난민들, 소수자들을 품어주는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증언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친교와 또 세상 속에서 수행하는 봉사도 굳건한 독일 교회의 기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가 좀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독일에서 교회를 신뢰합니까? 물으면 거의 80% 이상이 신뢰한다라고 하고, 어떤 이유로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고 하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펼치는 섬김의 사역을 높이 평가합니다 라는 대답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을 찾고 그렇게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다면 교인들 스스로도 자긍심을 갖고 또 사회적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이처럼 분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독일의 사회적, 개신교적인 성격을 그 토대를 닦은 분으로 요한 힌리히 비헤른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19세기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가르침을 많이 펴기도 했지만 그분이 남긴 이런 말이 아주 빈번하게 회자됩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저에게 믿음에 속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교회가 어떤 교리적으로 믿음만을 강조하는 그런 색깔이 짙었는데요. 그런 믿음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 행동으로 사랑을 실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라고 사람들을 이끌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비헤른 목사가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바울이 말씀하는 사랑이고,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이웃과 사회와 세상을 위한 사랑의 실천은 이렇게 교회의 본분이지 선택사항이 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금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가 위축되고 쇠퇴한다 이런 평을 하긴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가 기울어져 가는 것과 무관치가 않습니다. 오늘날 쿠팡 노동자들의 그런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작업 환경에 대해서도 성찰이 있지만
그와 같은 자본주의의 병폐가 사실은 교회를 자꾸만 흔드는 그런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도 우리는 통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위기를 넘기고도 남을 보화가 주어져 있습니다.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보화이고 주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그 신학적 유산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화입니다. 우리는 낯선 것이 아니라 그 보화를 재평가하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교회의 기둥으로 탄탄하게 세우는 그 작업을 통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3.1교회에도 남다른 사회적 명성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의 기본 정서는 사회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한 신학자가 한 말을 생각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는 영이 있다. 그런데 그 영은 교회마다 다 다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결국에는 그 교회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영에 동화되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영을 따라서 일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이 무엇일까 종종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사랑이고 약자들에 대한 연민이고 그들을 위해 어떻게 존재해야 할지를 항상 성찰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원로 목사님의 그런 깊은 사랑이 어려있는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 그 사회적인 영성, 그 정의, 그 사랑을 다시금 우리의 사역 안으로 들여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재직들이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지역봉사위원회, 녹색교회위원회 그런 모임들이 바로 그러한 정신을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 앞에 맞닥뜨려서 주저하거나 멈추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모임들 또 우리 교인들의 친교 안에서 그런 사회적인 영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굳게 붙잡고 힘을 쏟으며 그 일을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노력을 귀히 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 가까이 계시며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며 굳건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저희가 감사하며 또 항상 사모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주님이 맡겨진 사역을 아름답게 일구어 가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3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오늘 봉헌 기도는 최정 장로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사랑하는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해를 새롭게 시작하라고 주님 저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뜻이 있고 재미있어서 저희 이곳에 삼일교회를 세우셔서 항상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속에 속한 우리 삼일교회 식구들도 올 한 해 동안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간에 항상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또한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이미 주님 쓰이는 것은 귀한 사랑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의 삼으소서. 주 날 위해 하신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만복을 베푸시고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새롭고 놀라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은 것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믿음으로 주님 모시고 살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은총을 증언하며 살도록 저희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생업으로 행하는 일들, 저희의 학업, 저희가 뜻을 가지고 심어나가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총이 있어 아름다운 결실이 맺히고 더 진솔한 감사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교회가 사랑의 헌금으로 몽당 연필, 그리고 또 새롭게 저희 시차로에 속해 있는 인터내셔널 선교교회 베트남 유학생을 도우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노회 소식입니다. 노회 고시부 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무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모든 주로 섬기나니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반야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실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일꾼으로 세상에 파송받는 여기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